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내면의 선함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통을 넘어서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초기 불교가 외래의 종교로 여겨졌을 때 많은 제왕들이 불교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가 인간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탈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고, 불교의 가르침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 모두는 내면의 진리를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어 여러분 각자가 극락세계를 향한 길을 한 걸음씩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넘어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당신들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불교의 진리를 전파하는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교라는 종교가 너무나도 생소하고 스님이 말하는 극락세계가 실제하는지조차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나라에서 군대가 침략해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 희생된 자들을 위한 보상도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 용감한 젊은 전사인 왕지는 그의 형과 친구들이 전쟁에서 죽은 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왕지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들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극락세계는 정말 존재합니까? 전쟁에서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깨닫는 곳입니다. 당신의 형제와 친구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고통을 넘어 평화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극락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왕지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그날 밤 법당에 들어가 아미타불을 연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죽은 이들의 영혼이 극락세계에서 평안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슬픔은 지나가는 것일 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마음의 깨달음 속에 있다. 그 후 왕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모두가 극락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며 평화와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극락세계는 단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바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을 넘어서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옛날 중국에서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그 종교는 많은 제왕과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외래의 종교로 여겨졌고 많은 이들은 그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과 맞지 않는 이단적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제왕들은 불교가 그들의 왕권에 위협이 될까 두려워했고 신하들 역시 불교의 가르침이 혼란을 일으킬까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이국적인 종교로 멀리하고 심지어 그 가르침이 국가의 안정에 해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깨달은 몇몇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가 단지 외래 종교가 아니라 진리와 자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귀중한 가르침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각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고 나라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를 제왕들에게 전하고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중 한 명은 중국의 불교 개척자로 불리는 법현 스님이었습니다. 법현은 그 당시의 제왕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며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평화는 결국 나라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불교가 가져올 수 있는 깊은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저항과 오해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제왕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진리와 그 신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였고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적인 능력, 예를 들어 예언 능력이나 기도에서 오는 치유력은 군사적,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점점 제왕들은 불교를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교가 제시한 자비의 정신은 제왕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왕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불교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인 제왕들은 자신들의 백성을 더 자비롭게 다루었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단지 외래 종교가 아닌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개인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에 그치지 않으며 인류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왕들은 자신의 자리를 단순히 권력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진정으로 백성을 돌보고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었고, 불교는 중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교는 단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선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와 세계를 향한 자비와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진리를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며 진정한 평화는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국가와 사회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진다. 불교는 단지 신앙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진리의 길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자비의 상징이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고통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한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불교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길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외부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현된다. 모든 중생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자비와 지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고통도 치유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넘어 모든 이에게 희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불교는 고통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다. 불교는 단순히 내면의 수련과 깨달음을 넘어 예지 능력과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스님들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초기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되었을 때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중요한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지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았고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사건들, 농사의 풍년과 흉년, 전쟁의 승패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예지 능력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예언을 통한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불교의 스님들은 날씨나 자연현상에 대한 예언을 통해 농사에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국가의 전쟁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님은 어느 해 봄에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심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농민들은 미리 대비하여 홍수나 가뭄에 대비한 방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언 덕분에 농사에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국가의 식량 공급이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예언에서는 전쟁의 승패는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며 전쟁에 나갈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은 불교 스님들의 예언을 바탕으로 전쟁의 시기를 잘 조율하였고 이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연의 법칙과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과 통찰입니다. 스님들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법법률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얻은 직관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때로는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나 군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미래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예지 능력을 키워갔고, 이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이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모든 것은 인과에 따라 일어난다는 법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과거의 선택과 행동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예언은 이러한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자연의 흐름을 읽어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의 발로였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신비성은 단지 신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열어가는 과정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력과 직관적 지혜였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신앙의 체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와 국가를 위한 지혜의 길이 되었으며, 그 예언적 능력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단지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가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님들의 예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얻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는 불교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였고, 이는 곧 국가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 그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예지의 길에 이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게 하며 그 이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모든 예언은 마음의 평화와 통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자연과 인간의 인연을 이해하면 사회와 국가의 번영도 예측할 수 있다. 불교의 진리는 예지 능력만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온다. 불교는 내면의 통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법과 원리가 있다. 이를 이해하는 자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예언의 진정한 힘은 과거의 인연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 깨달음이 곧 예지로 이어진다. 예지 능력은 신비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열어가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의 산물이다. 불교는 단지 개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길이다. 불교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언을 통해 미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불교에서 아미타 신앙은 대자비와 구원의 신앙으로 서방 아미타불의 정토에서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과 죽음은 그들을 위해 어떤 보상이 필요했으며 아미타 신앙은 그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위로와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큰 재난입니다. 전쟁 중 많은 군인들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들의 가족과 사회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많은 군인들은 전투에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싸우지만 그들의 죽음은 종종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후세에서 그들에게 대한 보상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그들이 죽은 후에는 극락세계로 가기 위한 길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미타불의 정토에 대한 신앙은 그들에게 극락에 태어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은 법당에서 군인들에게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미타불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믿음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군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법당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미타불의 염원을 믿고 그를 기억하면 극락세계에서 태어난다는 가르침은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안식을 보장하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전쟁에서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군인들로 하여금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보다는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많은 군인들은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전장에서의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아미타 신앙은 군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왕들에게도 아미타 신앙은 중요한 심리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가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에 왕들은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영혼이 안식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아미타 신앙은 왕들에게 이 책임감을 전달하고 그들의 정치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영혼이 극락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죽은 군인들의 영혼이 안식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은 제왕들로 하여금 불교의 아미타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왕들은 군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그들이 죽은 후에 평안하게 극락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어졌습니다. 왕들은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위해 아미타불에 대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한 불교의 법당을 세우고 불교 신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함으로써 아미타 신앙이
정치적 변화와 국가의 안정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왕들이 아미타 신앙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을 끝내고자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미타 신앙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덜어주었고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에게도 위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군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미타불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을 끝내고 중생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보상으로서 아미타 신앙은 단지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주고 제왕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더 큰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미타 신앙은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중요한 믿음이었으며 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미타불의 품 안에서 모든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희망과 구원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전쟁의 상처는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으며 그 치유는 아미타불의 자비로 이루어진다. 아미타불을 기억하며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찾는다. 전장에서 희생된 영혼들이 극락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통치자의 길이다. 고통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불사의 구원은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자비에서 온다. 아미타불의 정토에서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찾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의 길을 믿어라. 어떤 전쟁의 고통도 아미타불의 자비로 치유할 수 있으며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불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이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맞이한다.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에게 아미타불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인도한다. 왕의 가장 큰 책임은 군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끝내는 자비의 길을 열어주며 그 길은 모든 중생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전쟁과 희생, 고통 속에서 인간은 종종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다. 중국의 고대 제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외래의 종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미타불 신앙은 전쟁과 희생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한 고대 제왕은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국가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는 불교 법당에 들어가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사람들의 고통이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미타불의 가르침이었다. 스님들은 말했다. 아미타불의 정토에는 고통도 없고 그곳에서 모든 이들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왕은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전쟁에 희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희생자들의 영혼이 극락정토로 가길 바랐다. 이로 인해 군인들 역시 법당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적인 평화를 찾으며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고 희망을 되찾았다. 불교의 신비성과 예언 능력, 아미타 신앙의 구원은 단지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평화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왕과 백성, 그리고 전쟁에서 고통받은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니며 그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존재한다. 이 진리를 따라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극락세계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다. 전쟁의 상처, 마음의 고통, 흘러간 피와 눈물 속에 남은 건 희생의 무게와 끝없는 어둠, 그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네. 부처님 가르침, 그 자비의 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일깨우고 아미타불의 음성 들리니 두려워 말라, 고통은 지나가리라. 법당 안 스님들의 기도, 그 손길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된다. 잃은 이들의 영혼은 극락에 가고 마음의 평화 다시 찾을 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모든 이들이 구원의 빛을 보리라. 그 길 따라 우리가 함께 걸으며 극락세계로 향하는 길을 찾으리라. 희망이 되어 그 신비의 빛 속에서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넘쳐난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 모든 이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맞이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